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역대하 6장 17절 이하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7절 이하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솔로몬의 성전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성전 봉헌 기도, 이 기도는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기도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이 약속을 확인시켜 드려야 할 의무가 제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새기시기를 빕니다. 이 봉헌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저런 앞으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 이 성전 찾아와서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되는 은총을 입혀 주실 것이지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되는 그해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어서 시작했겠지만 사실은 그 아비 다윗이 성전을 굴뚝까지 짓고 싶었어요.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톤이 아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왕이 되고 나서 4년째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정말 7년 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쏟아부었습니다. 정성 다해서 성전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바친다. 자기가 지었어요.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해가지고 외국의 문물도 받아들이고 외국의 자원도 받아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비 다윗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런 측면에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12절부터 오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기도가 아주 깁니다. 내용도 다양하고요. 긴데 저는 오늘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만 발췌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면은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11번, 11차례, 11번 동안 기도문이 똑같아요. 기도문이 똑같은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이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여, 종이 하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주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성전 찾아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실 것이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떻게 이 기도문을 면면히 분석해 보면은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세 가지로 이해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임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성소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그 다음에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양재동에도 만남의 장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미팅 플레이스, 구별된 장소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허물을 고하면서 주여 나 이런 죄인인데 너무 괴롭습니다. 이 죄를 사함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죄를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성전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이 성전 봉헌 기도하는 이 기도를 면면히 연구를 해보면 명쾌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사는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도 기도하면 길이 열리지 않느냐,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재확인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명백한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 백석 가족들이 입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라도 이곳에 와서 주여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인생이 일이 고장나거나 인생이 뒤틀렸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전거가 고장나도 우리 백석동 골목에 자전거 포가 있는데 이거 안 없어지고 있어요. 자전거를 많이 타는 모양이죠. 고장도 많이 나니까 이 건재합니다. 아주 오래된 자전거 포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자전거 하나 고장나도 자전방에 가고, 자동차 뭐 조금 좋지 않는 그런 소리만 들려도 우리는 잽싸게 공장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는데, 인생이 고장나고 인생의 문제가 꼬였는데 그걸 가지고 끙끙 앓고 문제를 대처하지 않는다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 고장났습니다. 이 소리가 왜 이렇습니까? 주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 솔로몬은 7가지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첫째는 살다가 보면은 재판도 걸리고 소송이 걸릴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들도 재판 소송이 걸리면 이전 찾아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실패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 죄를 지어서 하늘문이 닫히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문 열어주실 것이죠. 네 번째, 기근이나 역병, 코로나19입니다. 기근이나 역병. 저들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삶이 완전히 기근과 역병으로 포위되었을 때
저들이 하나님 이전을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실 것이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여섯 번째, 전쟁이 눈앞에 있을 때 왕이나 저들 백성들이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왕이 이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김을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지어 남의 꼴가 되어서 끌려가서 인생 완전히 망하고 나라는 존폐 위기가 아니라 천길 남다락에 떨어져서 주권도 빼앗기고 산산조각 나버렸을 때 저들이 먼 곳에서 성전도 보이지 않은데 성전을 향하여 방향만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이 일곱 가지 상황이 솔로몬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그 시대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상황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그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발생합니다. 누구에게도 닥치는 일입니다. Everybody happens. 누구에게도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와 같은 일 닥칠 때 하나님 당신을 꼭 찾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야지만 됩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 일곱 가지 다 얘기는 오늘 할 수 없고 두 가지만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황은 다 달라요.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적과 싸우려고 전쟁에 나갈 때 이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가겠다. 그러면 주님은 하늘에서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겠다는, 전쟁에 출정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야훼의 힘 의지하고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전쟁에서 깃발을 들게 해주시고 야훼의 미시 승리를 우리의 모두에게 전리품으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유다 왕국에요, 유다 왕국에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아사. 그 역사서에 보면은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인데 그 왕들의 이름이 쫙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다 조목조목 나와요.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할 왕을 악한 왕,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왕, 의로운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그렇게 숱한 왕들이 정변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3.1 정변이 일어나서 나라가 정권이 뭉개지고 많은 피밀이 나라는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성전 찾아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왕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 되겠어요? 그 나라 꼬라지가 되겠느냐고. 그런데 유다 왕국에는 그래도 4명이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재난 시마다 4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합니까? 아사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예? 요시야 왕 들어보셨죠? 이 4분은 재난을 당하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에 아사 왕일 때 엄청난 큰 나라 에티오피아 왕국,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구스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전차, 그 당시에는 병거 300대 이를 끌고 공격을 합니다. 엄청난 국가 재난입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이 아사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역사가 어땠나 책을 이렇게 펴보니까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오는 거라. 그런데 솔로몬의 봉헌 기도 가운데 7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지. 그러면 이럴 때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군대의 수라든지 힘으로 볼 때는 에티오피아는 그건 안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유다가 이겼습니다. 그것도 크게 이겼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사왕의 기도 때문에 회복과 승리와 살롬이 온 것입니다. 회복과 승리와 살롬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야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봉헌 기도에 주신 대로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왕 유다 아사왕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면 돌파입니다. 그때 길이 열립니다. 그때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제가 2가지로 발췌하는 전쟁, 국가 재난 위기, 마지막으로는 7번째 상황인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7번째인데 제가 2번째 오늘 말씀드린 7번째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전쟁도 참 재난이고 기근, 역병, 제지해가지고 마음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운돼가지고 침체되어 있는 거, 소송이 붙고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예? 변호사 사야 되고 재판하면은 공의로운 재판이 이 땅에 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분 재판관도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성경에 많습니다.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변 돌파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뭐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재난 아닙니까? 나라가 없는데 나라 주권을 빼앗겨 버리는데 자기의 생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그럴 때에도 그들 백성들이 성전은 보이지 않고 성소를 잡은 힘도 없고 그 먼 곳에서 그들이 유다로 다시 와서 기도한다는 말도 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이 자기 고국 성전을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죠. 그 약속 의지하고 실제로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청년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했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있는 묶인 자들이 자유를 얻어
나의 고국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니엘 살아 생전에, 여러분 다니엘 살아 생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그 근거가 역대하 7장에 있어요. 근거가 7장에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7장 14절을 찾아봅시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7장 14절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은총이 이민족에도 일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약속이 임해야, 다시 말하면 실제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될 때 신앙생활할 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근거가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 이 근거가 있었는데 이 약속이 바로 혈액이 지금도 있구만요. 그냥 위조 수표가 아니고 정말 확실한 그런 담보력이 있는 그야말로 경쟁력이 최고의 경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종이 지금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단전지적으로 있습니다. 겸손하고 겸비한 몸으로 자세를 낮추고 회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 응답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살피면서 철저히 돌아보고 제 구덩이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 아픔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줄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의 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기도의 방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길 7가지 솔로몬이 가상을 해서 닥칠 그런 7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도 펼쳐진다. 그런데 당황할 필요가 없어. 민족들은 들고 세상의 율람들은 설왕설래하면서 분노하고 그렇게 자충우도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신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방에 들어가야 돼. 소수일지라도 그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전에 찾아 나와서 구약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기도는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준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우상시하거든요. 그럼 성전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라. 성전 쳐다만 돼요. 성전 가까이 다가면서도 병이 났고, 성전 자체는 굉장히 우상화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에 밖에 아웃사이더죠. 밖에서 있어야 되고 남자들이나 따로 있어야 되고 여자들은 그 또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전에는 누가만 들어갔습니까? 성전 종사자들이 들어갔고 성전에는 제사장, 수종 들은 사람만 들어갔어요. 성전 바운다리, 성전 경내에만 들어가도 그거는 성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는데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뭐냐? 이 성전이 뭔 줄 아느냐? 다시
사인을 줍니다. 이 성전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이 성전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구약의 성전을 재해석해 주었어. 너희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지. 이 성전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찾으면 돼.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내가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치료해 주겠어. 믿습니까? 구약 성전을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 말하면 너희는 성전으로 들어와 여호와를 찾으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으로 구하고 성전이 내 앞에서 기도해라. 나를 붙잡고 기도해라. 내 속으로 들어오느라. 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도 내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그 주 4세기부터 여러분 1000년간, 1000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1000년 동안 이 중세 교회는 완전히 잠들어 있고 죽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을 지키던 교회를 지키던 마틴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황청을 향하여 교황을 향하여 바티칸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95개조 방박 성명서를 교회 앞에 정면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스위스는 제네바에서 켈빈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들이 잠든 중세교회를 흔들어 깨운 겁니다. 17세기는 여러분 정통주의라는 신학 기조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포진하고 있어. 구라파 교회가 정통주의 교회인데 그 정통주의 말이 정통이지 죽은 교회들입니다. 이름만 정통이지. 그 정통교회를 17세기에 기도하는 팀들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와서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에드워드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 책이 번역된 서적들이 생명의 말씀서가 많이 있어요. 참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이 에드워드 목사님, 영국에는 조지 휘필더, 이 두 분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긴급한 제목으로 교회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하면서 기도 합주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여러분 그런 합주회가 아니라 기도 합주회를 만드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뜨겁게 찾기 시작할 때 미국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잠에서 깨어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합니다. 대각성 운동. 그래서 미국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깨어나니까 세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피폐한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평양 건너서 저 조선 반도에 한국이 보이기 시작해서 선교사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각성하니까 보내게 된 겁니다. 네?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다면 영국에는 여러분 조지 휘필더, 존 웨슬리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약에 젖어들고 완전히 가치관이 전도되고 그렇게 쓰레기장이 되었을 때 그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웨슬리 형제는 대학에서 기도운동을 펼쳤습니다. 대학생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때 유명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대학생이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가 선교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그들이 바로 종으로 생각하던 그 인도는 영국의 주권 빼앗겼잖아요.
그 인도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평생 인도에 와서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를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 유명한 선교사. 19세기에 미국 교회가 눈을 떴습니다. 디모데 드와이트라는 사람, 디모데 드와이트,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이 손자가 미국을 다시 19세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디모데 드와이트가 미국 예일대 학장일 때 예일대와 프린스턴 대학이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영적 각성을 합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근초더미 기도에 근초더미 기도. 그 근초더미에서 그 볏짚 속에 들어가가지고 소나기 우박을 피하고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근초더미에 들어가는데 그 대학생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불을 받은 것입니다. 야, 이거구나.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비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쉘터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예일대나들 프린스턴 대학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미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황량한 황무지들이 보게 되고 광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70년대 여의도에 와서 여러분 그 심예교회 목사님 수원에 있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심령들에게 불을 지피고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이렇게 세운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가 그때가 대학생 때입니다. 그 근초더미 기도에서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은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는 시대 어렵죠? 이 시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전쟁이 없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종식됐습니까? 김일성 6.25 동란이 종식된 것입니까? 그 아들 김정일이가 얼마나 장기집권하면서 이 한반도에 폭탄 테러를 하고 암살하고 여인을 죽이고 무장공비 보내고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그 손자 김정은이도 핵을 만들어가지고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포라는 거 들어보셨죠? 장사포. 장사포가 뭐냐면 안방에서 그냥 포를 쏘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오면은 전라도 저 해남에 떨어집니다. 부산 송도 떨어져요. 장사포가. 저 몰랐죠?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아는 거죠. 옛날 6.25 때 전쟁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 전쟁이 종식되었다고요? 지금도 공산주의와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전시 상태입니다. 경제전쟁 계속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 경제 주체들이 서로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항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우리의 이김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게 해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여호와의 니시에 깃발을 들게 해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장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부르짖고 위기 때마다 어려운 재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드리면서 우리 백석교회도 기도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다음 세대도 우리가 기도를 유산의 유물로 물려주고 얘들아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구체적인 상황이 7가지더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담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장 14절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또 찾고 너희들이 죄를 살피고 겸비한 몸으로 회개하고 나를 찾고 또 찾고 부러지지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고 너희가 사는 그 현장 그 땅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것이 응답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물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이나 좌절에 빠지지 말고 이런 어려운 위기 때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생활화하면서 여러분 새기는 대로 솔로몬이 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향들을 찾고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의 응답이 놀라운 응답이 상황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잔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재난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재난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